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화의 박종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시간으로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1917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전쟁 영화인데요. 여기서 주인공은 받은 임무를 제 시간 안에 어떻게든 도착해서 전달해야 되는 그러한 임무를 띠고 전쟁의 현장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임무를 완수하는 순간에 전달받은 장교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This attack is not to go ahead. You have been ordered to stop. You have to stop. Who the hell are you? Lance Corporal Schofield, sir. 8th. I have orders from General Ehrenmoor to call off this attack. You're too late, Lance Corporal. Sir, these orders are from Army Command. You have to read them. Shall we hold back the second wave, sir? No, Major. Hesitate now, we lose. Victory's only 500 yards away. Sir, please read the letter. I have heard it all before. I'm not going to wait until dusk or for fog. I'm not calling back my men only to send them out there again tomorrow. Not when we've got the on the run. This is their last The stand. Germans planned this, sir. They've been planning it for months. They want you to attack. Read the letter. Major, Yes, sir. stand them down. I hoped today might be a good day. Hope is a dangerous thing. That's it for now, and then next week, Command will send a different message. Attack at dawn. There is only one way this war ends. Last man standing. 여기서 맥켄지 중령은 이렇게 말하죠. 지금 전쟁이 잠깐 멈췄더라도 반드시 내일은 또 다른 명령이 와서 전쟁은 계속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최종 승리자는 바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전쟁의 참혹함을 말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을 맞이하는 군인의 비장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월 듀런트는 인류가 3000년의 역사 속에서 전쟁이 없었던 시간은 300년도 채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인류는 전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만이 꼭 무력으로 된 전쟁만 있을까요? 아니죠. 전쟁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정에서도 전쟁이 있을 수가 있죠. 직장에서도 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영적인 전쟁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면 불안과 염려가 생기고 우리의 삶을 마비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양이 앞에 쥐를 본 적이 있습니까? 고양이는 쥐를 한번 잡으면 바로 죽이지 않아요. 쥐를 다시 풀어주고 도망하게 한 다음에 또다시 잡습니다. 이렇게 몇 번 반복하게 되면 쥐는 더 이상 도망칠 생각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고양이는 쥐를 잡아 죽인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에 마비가 되어서 마귀의 밥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물리쳐야 합니다. 무엇으로 물리치겠습니까? 오늘 성령의 열매에서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통해서 이러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니버는 기독교가 사랑으로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면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만큼 성도와 평화의 구현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죠. 구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평화의 언약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4장 10절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화평은 언제나 유효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언제든지 이 화평의 축복은 다시금 재현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평화와 세상에 말하는 평화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은 바로 팍스 로마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제국을 제패했던 로마가요,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는 것을 말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힘에 의한 평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라는 평화는 이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이 진정한 평화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나오는 평안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힘에 의한 팍스 로마나의 평화를 물리치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평안을 이 땅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은 당시 세계의 패권을 거머쥐었던 로마를 바라보면서 샬롬이 아닌 팍스 로마나를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바로 이러한 팍스 로마나를 이룰 수 있는 왕을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뒤엎으셨죠. 진정한 평화는 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보게 되면 우리도 이러한 팍스 로마나를 따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로서 팍스 로마나는 무엇일까요? 큰 목회하는 것,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것, 최고의 설교자가 되는 것,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것, 이러한 것이 팍스 로마나가 될 수 있고요. 부모에게 팍스 로마나는 무엇일까요? 아이에 대한 집착이 바로 팍스 로마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게 하는 이유가 남들에게 대접받으라고 가게 하는 것이죠. 의대에 가는 이유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이 벌라고 의대에 가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깊이 숨어있는 팍스 로마나에 대한 욕망은 결국 하나님과 더욱더 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님께 구한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진정한 화평을 허락하여 주실까요? 첫 번째, 평화에 대한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팍스 로마나에 속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가짜 평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떨쳐버리려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지식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의 잘못된 팍스 로마나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목회자들 중에는요, 음란하고 그릇된 행동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주석을 보거나 책을 보면서 설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지식과 감동을 받아서 설교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깨달음이 다르다는 것이죠. 감동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터치합니다. 부모로서 늘 자녀 교육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대로 될까요?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잡아주시지 않으시면 아이들의 귀에는 언제든지 부모의 말이 잔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때 바르게 보게 되고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화평은 원어로 보게 되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 안에는요, 평안, 평화, 화평, 온전케함 이러한 뜻도 있지만 함께하다, 연관되다 이러한 관계 지향적인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가 구약의 샬롬과 완전하게 일치한다는 단어라는 것이죠. 구약의 사람들은 언제나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총을 받은 자여. 마리아는 지금 너무나 당황해하고 있는데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을 알고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유대인들의 율법상 정혼자가 만약에 이러한 임신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와 그 어미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율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평화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원어로 보게 되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잡초와 같은 죄가 자란다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이러한 죄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깨달음을 갖게 되고 이러한 눈이 열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기에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평강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우리 안에 은혜가 있게 되고 그 은혜에 대한 열매로서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날마다 기막힌 종호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런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받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팍스 로마나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오는 은혜의 열매인 이 평강의 열매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종호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히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